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가다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지금 여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에?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는 말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갈수록 고난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복음으로 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정치인들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정치인들도 정치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왜 정치하기가 어려우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올 것을.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교회들이 지금 참 세계교회가 어려워요. 왜 세계교회가 어려울까? 성경에는 복음과 전도를 깨닫지 못하면 어렵게 돼 있어요. 교회도. 교회가 복음과 전도를 깨달았냐 못 깨닫냐. 이 복음을 깨달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죠. 에?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완전하게 잡으세요. 잡고 어려운 정치 문제, 어려운 현실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답을 뒀어요.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그 간단한 이스라엘의 가정의 역사예요. 가정의. 다시 말하면 가정의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한 사람이 시집가서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까지 가는 게 이스라엘의 뭐냐? 이스라엘의 가정의 전통이에요.
전통이야. 근데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부활에 대한 거, 뭐 하려는 의도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의도요? 비난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고, 사람 의도를. 그런데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 의도를 모르겠냐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으면 세상의 유토피아라는 것에 속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경은 갈수록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려울 때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믿음에 더 굳게 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자. 그게 나와야지 결론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첫째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으세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식했지만 중요한 주제의 질문은 역사에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정말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한 공산주의 잘 보세요. 이 공산주의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70년 만에 레닌의 동상인 러시아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북한은 유별난족이요. 전 세계 분단 국가는 한 곳밖에 없어. 그게 어디요? 북한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왜 북한을 저 공산당의 종주국인 러시아도 무너졌는데 저게만 저렇게 하고 있을까? 존재하고 있을까? 하나님 뭐가 안 보여요?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이들 70년 만에 망했어요. 근데 유달리 어디만 남아 있어요? 북한만 남아 있다고. 근데 북한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남한의 사람들이 저거에 영향력을 받아서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미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안 하고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한 나라가 종전선언 난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안 싸우죠? 종전선언 한다고 안 되냐고. 그거 아주 무섭게 요즘에 뭐 쏴요. 초음파 뭐를 써요? 미사일을 쏘잖아. 안 싸운다고 해서 안 싸워지느냐고. 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는 50배 차이가 나. 50배. 근데 그것을 뭐로 했느냐? 우리나라가 저들에게 경제를 만들어줬어. 개성공단에 가서 열어줬고 또 차관이라고 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차관이라고 갖다 주고 다 그렇게 만들어줬어. 그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지 않겠냐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의 종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종말을 고한 니체의 종말.
죽었잖아요. 정신병자 돼서.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도 판단도 달라져요.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에 따른 판단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생각도 판단도 뭐하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의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요?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에 나타나야.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는가?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믿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계시록 21장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12 진주문에 그래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안 죽으려고 이 땅에서 그냥 그냥 할 이유가 없잖아.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복음 전하고 그럼 되지. 안 그런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되 가되 후대들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야지. 증거를 남기고.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래야 돼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뭐가 이걸 안 믿으면 이거 천사도 사단도 믿지 못하죠. 천사와 사단도 믿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임을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야지. 에? 이 배경 가진 삶을 살아야지 땅에서. 그래서 지옥 백성으로 살면 지옥의 권세 아래 사는 거고 천국 백성의 배경을 가지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뭘로 나타나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지옥이 없다고 해도 지옥이 있어요. 그건 희망사항이지.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옥이. 그러면 지옥이 없으면 또 앞뒤가 안 맞아. 근데 헌혈을 해야지. 생명을 살려줘야지. 지옥이 없고 천국이라면, 이 땅이 천국이라면. 그거 헌혈해서 살려줘야 되잖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 그치? 앞뒤가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꿈속에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면 지옥에 대해 너무 하죠. 그래서 그 지옥이 없다고. 그래서 저들은 지옥이 없다고 해도 성경은 있어요. 지네들의 교리지. 성경에는 있다고. 또 성경에는 천사도 있고 악령 사단도 있다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사의 인도 속에 보호 속에 살아갈 거냐 사단의 배경에 영향력 사에 살아갈 거냐에 따라서 이 땅도 지옥의 삶이냐 천국의 삶이냐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꼭 회복돼야 될 축복이 있어요. 우리 회복돼야 될 축복이 뭐냐? 두 번째, 회복돼야 돼. 회복할 축복. 이게 뭐냐? 축복이. 이사야 7장 14절.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 회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이 땅에서 필요한 것. 필요한 게 뭘까요? 에?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지. 함께하는 게 가장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정도를 확인해야 돼. 이 정도를 확인해야 돼. 확인한 게 신앙, 확인된 것이 바로 확인하고 사는 게 신앙 생활이요.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신앙 생활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믿어? 사실로 믿고 사는 것이 내 뭐가 돼야 돼? 내가 사는 사실이 돼야 돼. 존재의 사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느냐, 사실로 믿지 않고 사느냐, 그것이 나의 존재 자체야.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에 함께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게 가장 필요한 거라면, 그렇죠? 이걸 확인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이게 나의 실존이 존재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 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속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과연 두 번째, 과연 우리 잘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아니고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후대가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이 있어야 후대가 변화가 돼.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내가 알고 내가 변화된 만큼 후대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배경이 돼. 그래야 후대가 변할 수 있어요. 이 능력이 아니고는 안 바뀌어요. 자녀들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살면 자녀들이 변화돼. 자녀들이 변화돼. 그렇게 되면 우리 배경이 뭐가 돼요? 배경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뭐하게 돼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배경이. 그러면 불신자 배경은 뭐예요? 불신자 배경은 무슨 배경이요? 지옥 배경이지. 지옥 배경이지. 지옥 배경. 이 지옥 배경,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 배경. 지옥 배경은 뭐에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배경과 저 사람의 배경이 같아야 달라요?
본질이 달라, 본질이.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어도 저는 지옥 배경이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천국 배경이야. 그러면 우리의 천국 배경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저 불신자들이 볼 때 알고 싶겠어, 모르고 싶겠어? 알고 싶은. 그런데 천국을 우리가 믿는다고 배경을 삼고 산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뭐예요? 삶에 나타나는 건 천국 배경이 아니라 어디 배경이요? 지옥 배경의 모습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오늘 사두개인은 지네들은 지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는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땅 따먹기, 땅 뺏기가 있었어. 땅 뺏기. 잘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영희하고 철수하고 땅 따먹기 부지런히 해. 이 땅에. 3번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죽어. 그러고 이건 또 이렇게 뺨으로, 손뺨으로 재 이렇게 재. 이거 덤으로 또 먹어. 그렇게 이렇게 나갔다가 못 들어왔다? 여기 갔다 그러면 이건 뭐 죽은 기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거 이렇게 손으로 또 재서 이렇게 땅이 됐어. 그러면 많이 딴 철수나 영이나 밤에 저녁이 되면 야 영이야 철수야 밥 먹어라 하면 부르지 엄마가. 그럼 이거 가지고 가야 돼? 못 가지고 가? 손 털고 가야 돼. 왜?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어진 공간 안에서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와 선교를 얼마만큼 전도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사람을 마귀에게 잡혀있는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요? 상급이요, 상급.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뭐와 또 연관되느냐? 하늘의 상급과도 연관이 돼.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등한히 여긴다? 그리고 옛날의 생각, 옛날 습관, 옛날에 잘못 들어간 믿음, 그것 가지고 고집하고 하다가 일생 나이 먹어서 간다?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진짜 천국을 내가 믿는다면 이 땅에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이거보다 더 큰 기도응답은 없어. 이건 사실이잖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나를 대속해 주셨잖아. 그건 끝이요. 끝난 겨.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 고백하잖아. 부귀와 영화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 고백을 하잖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그 표대를 향해 내가 전진한다. 그 고백하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선행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 자신이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구원 못 받아. 안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를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그래서 그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뭐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믿음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사두개인처럼 어리석은 답을 하게 돼요.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돼요. 입으로는 하든지 삶으로 하게 되든지 어리석게 된다니까 이걸. 어? 입으로 질문을 안 해서 사두개인처럼. 그러면 삶으로 사두개인처럼 살아. 삶으로 안 살으면 생각도 사두개인처럼 가지고 산다고 뭐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정도 안 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살아요? 육신적인 거 인색해지는 거예요. 욕심적인 욕심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필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고다고 되는 거예요. 만족 없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나는 아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그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아버지 나라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 너 뭐 하다가 왔니?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에? 할 말이 있어야지. 너 뭐 하다가 왔니? 예, 애기 낳고요. 자녀 키우고요. 밥 먹고요. 교회 다니고요. 그거 하시오? 너 그럼 증거 내봐라. 없이오? 하루 목사님 한 분이 간경화라 간을 젊은 사람의 간에 이식을 해야 돼. 근데 그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신이 젊은 사람의 간을 받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증거를 내놓으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목회만 했지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는 거야. 그게 요즘의 세상이요. 당신이 이 젊은 사람의 간을 받아서 살만한 가치의 증거가 있는지 뭐 좀 서류상으로든 뭐든 증거 내놓으시오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더래. 그걸 병원에서 내놓으라고.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교도소 선교했잖아. 그 교도소 선교했다고 그것 좀 써주면 안 돼? 그게 세상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나를 믿는다고 했지. 네가 부활을 믿고 천국도 믿는다고 했지. 그럼 너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내놔봐. 그럼 뭐 내놓을 거야? 하나님 헌금해줘. 그 헌금은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럼 뭐 했냐 내놔.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냐. 근데 다니엘서 보면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는데 진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냐. 그게 상급이라면, 네가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다면 뜨끔하잖아요. 안 그려? 막연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걸 발견해야 돼. 그 남은 여생 진짜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돼. 얼마 될는지는 몰라. 그러나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아. 그렇죠? 모르겠어. 현대 일호봉 공단에서 자기 말 잘 들으면 몇 살까지 살게 한다? 100세까지 살게 한다고 하는데 100세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야지. 어디 한껏 내삐꺼도 가면 그거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 결단해.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도 이제 돈 벌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결단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아멘. 아멘. 오늘이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 뭘 명심할 거나? 명심할 것. 뭘 명심해야 될까? 잘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단 말이야.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뭐로 산다? 에? 배경 가지고 산다. 명심해야 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배경으로 산다. 나의 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만나는 뭐를 열었어요? 에? 길을 여셨다. 나는 공로 없어. 그러면 이것이 이 길을 열어, 이걸 명심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뭐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왜? 하나님이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산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게 구원받은 내 존속이야. 내가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걸 발견했다면 중요한 질문에 중요한 답이 있어야 돼. 여기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중요한 질문에는 중요한 뭐가 있어야 돼?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중요한 질문에 중요한 답이 없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없다면 뭐와 같을까?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뭐와 같을까? 짐승하고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짐승이야. 본능 위주의 삶을 살아. 본능.
이 본능이 본능 위주, 이 본능 위주의 삶, 의식주, 명예, 권력, 이성, 쾌락, 이 세 가지 본능에 의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먹는데도 뭐예요? 볶아 먹고, 찢어 먹고, 꼬 먹고, 짬뽕밥 해 먹고, 그게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같은 본능 욕구의 충족을 위해 살아간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뭐 살아? 아무렇게나 살지. 그렇죠? 아무렇게 살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 없다면 뭐대로 지 기분과 감정대로 살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기분과 감정파의 감정, 기분과 뭐가 많이, 감정에 많이 치우쳐요. 기분, 감정. 계획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길이 없다면 교회 다닐 일이 없어. 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면 교회 생활이 무의미하죠. 그렇잖아요? 무의미하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천국이 있고요. 우리 배경이 있고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우리 사랑했고요.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글을 15장이래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본능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잖아. 먹고 마시고 때려 부시고 그리고 흥을 위해서 살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게 먹고 마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저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들의 스트레스나 살아가는 방법이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배경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내세에 천국이 있고, 그러면 저들과 우리의 삶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고. 그거 보고 구별된 성도라고는 성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늘 배경을 얻을 수 없어. 그리고 내 모든 삶에 뭐가 함께 하지 않아요? 이 삶 자체가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누구가 나와요? 답이 없는 사두개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믿어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이요. 갈보리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이요. 성도들 간의 갈등 해결이요. 그렇죠? 또 여러분 자녀 렘넌트들이 세상에 가서 흑암 세상을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천국 배경인데, 그래서 미래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공부하면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위에 있지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이 하늘 배경을 믿고 공부하느냐, 믿지 않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 자기가 잘 아는 분인데 딸 하나 있는데 딸 하나를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 미국 이민을 갔대. 그래서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엄마는 뭐랬는데 자파상을 했대. 자파상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딸이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서 도저히 미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왔대. 한국으로. 그리고 그 딸하고 그 어머니가 지금 딸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결혼할 시기도 놓쳐버리고 다 이제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이게 돼야 안 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왼수처럼 돼버렸어요. 왼수처럼.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내 인생 간섭하지 마요. 이제 애들이 크면 그런다고. 크면 조그만 때야 말 잘 듣지. 친구도 버리고 다 미국에 가서 그렇게 됐는데 엄마는 그 자파상 하느라고 돈 벌고 그런 사람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게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걔는 또 곁길로 가지고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 부모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은 연세대를 나왔는데 그분의 동생은 한국에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뭐를 했느냐? 이게 연세대를 가고 아버지도 연세대니까 아들도 연세대를 갔는데 연세대에서 환경공학과를 나와서 뭐가 됐느냐? 환경공학과에 거기 취직이 되고 거기에서 환경공학과에 저기에서 어느 대학에 환경공학과 교수가 됐대. 35살에. 그러면서 목사님 유학 가는 것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가 있냐? 복음이 있냐 없냐? 그 연세대 다니까 연세대 복음을 알았잖아요. 환경공학과 가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아버지가 다닌 연세대 나오고 환경공학과 가서 그때 당시 환경공학과 하면요. 여러분 옛날에는 환경공학과는 그렇게 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지금 환경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들 하니까 이게 좀 저기 했지. 그러니까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붙들고 내 배경이 내가 뭐냐, 내 정체성이 뭐냐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들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내가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내가 천국의 배경을 알고 삶을 사냐 모르고 사냐의 삶은 불신자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차이나. 걸음걸음이 달라질 거야 아마.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야. 생각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도 갈등이 사라져. 가정에서의 갈등이 사라져. 내 삶에 무거운 짐들이 내려져져.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을 안 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니까. 내가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던 어리석음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천사와 악령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두개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면 말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의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올인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구원받은 무리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 여선교회, 권사회, 또한 아버지 전도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게 하시고 또한 하는 생업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 가정의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